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보다는 카페 같은 따뜻한 실내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종이컵 대신에 머그컵을 사용했던 곳들이 이제 다시 종이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또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도 이제는 단속하지 않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내린 조치라고는 하는데 일회용품 사용이 또 얼마나 늘어날까 걱정이 커집니다. 정책과 상관없이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그 장바구니나 손수건 또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정말 많아졌어요. 우리의 일상이 됐죠. 네. 다양한 일인데 그래도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님. 그 노력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지금 여기도 텀블러가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저희 분원이 금산에 분원이 있는데 네. 얼마 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했거든요. 네, 네, 네. 뭐 벽을 부수고 바닥 깨고 뭐 이런 걸 저희가 했는데 그 힘든 작업을 매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아파트 공사장 잡부로 일을 했을 때 그때의 체험처럼 자꾸만 이제 힘이 드니까 일회용 믹스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뭐 아실 거야 아마 이렇게 종이컵에 네. 믹스 커피해서 뜨거운 물 분 다음에 그 비닐봉지로 이렇게 쓱쓱쓱쓱 해서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네, 네. 먹을 때는 사실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종이컵과 뭐 비닐봉지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네. 이제 한 봉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 보면서 이게 아무래도 빨리 마시고 처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보면서 물론 이제 사실 공사하면서 수도관도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올 때도 많았고 또 힘든 상황이라는 핑계거리가 있긴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한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지구 환경 오염에 미력 하나만 도움을 주었던 저의 그 좀 나태함이 되게 좀 반성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정말 나부터 또 맞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겠다라는 또 반성과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신부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말씀 중에 나부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나 하나쯤이야 뭐 생각 대신에 나부터, 나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식의 변환과 실천을 위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당신께서 하루하루 애정을 담아 만들어 놓으신 지구라는 행성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지구는 인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 발전은 점차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이제 지구의 환경 변화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작은 몸소리에도 인간은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재난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오늘도 지구가 주는 축복에만 머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하느님이 만드셨기에 너무나도 공평합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만큼 지구는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여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지구를 통해 베푸신 당신의 축복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질문 신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면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도 생각이 많은 성격이라 잡념에 빠질 때도 많고요. 이런 증상들을 지인에게 토로하다 권유받은 게 단전호흡이었습니다. 명상에 깊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고 들어 거부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단전호흡도 결국 하나의 호흡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볍게 배우고 사용한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돼 오히려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단전호흡. 아세요? 단전호흡?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심호흡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 이게 단전호흡인가요? 아니요. 심호흡이요. 심호흡인가요? 네. 아니 그냥 네. 원래 이 호흡이라는 건요. 네, 네. 진짜 중요해요. 사실 사람들이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이 공기가 그냥 늘 있으니까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요. 숨 막혀봐야 알죠. 네. 이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네. 번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요즘 특히 상담 트렌드 안에는 치유 요가, 묵상, 명상 해가지고 정말 이런 명상 기법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윗바사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처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트라우마 치유 요가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그런 상담이나 이런 개인 상담이 아니라 이런 집단 상담 안에서는 이 심호흡 같은 것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우리 피정 같은 데서도 맞아요. 신부님들이나 이런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호흡 같은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마치 진짜 명상하듯이 네. 호흡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굳이 그러한 어떤 형식과 원칙을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심호흡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유용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긴장했을 때 심호흡하라고 하면 네. 정말 네. 긴장이 내려가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상담할 때요. 내담자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안과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불안과 걱정이 많아지면 몸이 경직되고요. 몸이 경직되면 호흡이 짧아져요. 호흡이 짧아지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냥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네.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네. 그럴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잠심해 있을 때 상담자가 잠시만요. 한번 숨 좀 쉬어볼까요? 하고 숨을 몇 번 쉬게 하면요. 그 정말 많은 진정 효과와 안정 효과를 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 그리고 내쉰다는 게 영성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어떤 고민, 걱정, 근심을 싹 쓸어서 다시 내뿜게 하는 이런 식으로도 묵상할 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뇌 건강에도 호흡은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그래서 호흡을 굳이 무슨 단전호흡 형식 갖춰서 음악 틀어놓고 단전호흡해서 잠이 잘 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네. 불면이 있는 사람이고 생각과 잡념이 많은 사람인데 그저 내 호흡에 내가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3초간 들이마시고 5초간 참았다가 10초간 참았다가 다시 내뱉고 이런 어떤 내가 만든 형식으로만 호흡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저는 그
단전호흡 그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단전호흡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 상담할 때 배웠는데 뭐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네, 피정했다 네. 했던 것과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 이것을 성령의 숨결로 여기셔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 내쉴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악을 모두 씻어서 정화해서 나가신다. 그래서 나의 이 작은 호흡마저도 하느님 사랑과 연결되어 살 때 또 내 삶이 깨어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주님과 함께라는 그 편안과 안정감, 특히 제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에 쌓였을 때가 다락방이었어요. 네, 네, 그때 다락방은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평화를 거기다가 주세요. 안정감을 주는 순간 그곳은 천국으로 변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질문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안과 이것을 내 호흡 안에 담아서 성령의 호흡 안에 담아서 내뿜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흡에 좀 집중하시는 시간을 뭐 하루에 5분이든 가져보시면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단전호흡 찾아가지 마시고 네. 스스로 호흡을 좀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해보세요. 네. 효과 있습니다. 신부님 네. 맞아요.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단전호흡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중요한 숨, 성령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죠, 신부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 전 소위 말하는 로맨스 캠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급한 사정을 이야기하기에 이웃을 도우라는 복음 말씀대로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분은 우크라이나에 의료 봉사차 가 있는데 은퇴 후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몇십에서 몇백만 원까지 보내다 보니 어느새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송금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처지가 안 돼 보여서 저도 모르게 계속 돈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 돈이 모두 대출로 마련한 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지만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되니 마음의 상처도 큽니다. 제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우, 신부님. 어떻게 이건 하면 좋아요? 질문이 아니라 기도 사연 아니에요? 네, 큰일입니다, 진짜. 로맨스 캠 사기가 뭔지 아세요? 제 친구가 네. 그 SNS 이렇게 DM 있잖아요. 네. 개인 쪽지 보내기 같은 걸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의료봉사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돈이 너무 없어서 의료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주세요. 네. 그걸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해줘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수법은 네, 무궁무진한 거죠. 제 친구도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인데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신부님. 네. 그게 로맨스 캠이면 저도 당한 적이 신부님. 저는 쓰던 들어오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 네. 네, 저를 많이 이렇게 만난 적은 없으나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저의 정서의 안정과 도움을 줬던 어떤 친구에게 네. 고마움 나머지 저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줬죠. 아. 그리고 그 친구는 중국으로 사라졌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정말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너희 네. 정신 나간 놈.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큰 약이 됐고 사실. 근데 저는 이분과 달리 저는 대출을 받고 한 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네, 네, 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뭐 사기를 당했든 뭐를 했든 내가 좁은 마음으로 한 거라면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어쨌든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이웃을 도우려고 했던 나의 마음만큼은 진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뭐 잃어버린 돈은 아깝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이웃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능력을 넘어가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단 그건 오만이에요. 내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합리한 판단을 하신 거죠. 이게 게다가 이분이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이 사람이
조금씩 이제 말 그대로 학습 시킨 거죠. 이제 그렇게 네, 돈을 그렇죠.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네, 가스라이팅과도 맞아요.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만약에 그냥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사실. 네. 저도 그랬던 거고요. 이 사람은 네. 진짜 내가 이 사람이 내 돈을 다 가져가도 나는 아쉽지가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줬던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은요. 원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조금씩 그 길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조금씩 1mm씩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취하셨을 겁니다. 근데 대출로 보내는 거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을 돕겠다는 의지적 욕구가 가장 사랑을 주어야 할 이웃인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네, 맞아요. 기만하는 행위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네. 사람 신용 믿고 뭐 내가 대출 받아서 해줬다가 본인은 빚더미 안고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줬던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패가망신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돈이 없고 능력이 없다 여겨지는 그 상대방은 불쌍하겠지만 정작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희생했다면 뭐 그냥 그거는 아마 좀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움은 있어도 그래 좋은 경험이다. 네, 네, 네. 저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내가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아픔과 결심이 쓰는데 이런 경우는 성장통의 고통만이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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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맞아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학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지금 당장에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뭐 하느님 원망도 나중으로 미루시고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나중으로 미루시고요. 네. 지금은 오직 대출금을 갚는 것에만 모든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반성을 하든 후회를 하든 다짐을 하든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지금 마음이 갈라지는 건 오히려 이 사연 보내신 사연자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대1로 연락을 해오는 그야말로 접근해오는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가톨릭 안에도 가톨릭 사회복지회도 있고 네, 바보의 나눔도 있고 또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는 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요즘 그리고 뭐 SNS를 통해서 네. 유명인이 네. 자기가 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뭔가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해서 상당히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유명인 사진하고 사람 이름만 바꿔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자꾸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어떤 무슨 외국 독지가가 자기가 이제 말년 노년이고 죽을 때가 됐는데 뭐 100만 달러인지 뭐 그거를 이렇게 필요한 어떤 공공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주고 싶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달라 하신 분 계세요. 조심하십시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네, 네. 주부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문제 있으시면은요, 언제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3916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들 조인호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낮과 밤이 바뀐 근무 환경이라 몸도 힘든데 아침에 퇴근한 후에는 아이들까지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네요. 아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유. 아드님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네.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에게도 네. 힘이 되어줄 그 반려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촌 형이 홀로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신앙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형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주님께서 이 아드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아드님이 홀로 고생하지 말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많은 이들과 좀 함께하면서 보다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916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지금 3916님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가 평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헤어지고 난 후의 아픔도 그로 인해 힘든 마음으로 자라고 있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낄 외로움과 고통을 너무나 이해하고 있기에 그 모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와 또 사랑을 주고 있는 3916님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상처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지인들의 기도와 위안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편부스라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가정이 안정을 찾게 하소서. 또한 좋은 반려자를 만나 축복의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3916님의 기도 사연에 함께 했고요. 이어서 짧게 청하신 기도, 화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홍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대학 입시를 치른 손주 송명진과 내년에 고3이 되는 송명훈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수험생 형제들의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고 그간 준비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와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어떤 선물일까요? 자매님 혹시 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그걸 이렇게 막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토로할 때 네. 토로하면은 풀리던가요?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이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아, 괜히 그랬다. 이런 생각. 마무리 말을 해도 네. 밑에 뭔가 안 풀려요. 찌꺼기, 남아있어요. 무슨 네. 잔병간 같은 그 찌꺼기 뭔가 이게 다 풀어지지 않고 네, 맞아요. 아무리 어떤 이렇게 지혜롭게 쏟아낸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요. 네. 이 감정은 어마어마하게 무한대예요.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네, 근데 표현할 수 있는 입은 하나예요. 아, 그렇죠. 언어 습관에 따라 내가 정말 여러 복합한 감정이 있는데 슬퍼라는 한 단어로 이걸 표현해야 되니까 이 많은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하니 네.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네. 슬픔과 다른 괴로움, 절망감, 뭐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고 늘 다시 내보내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대로 불안한 상태, 네, 불행한 네, 상태에 네. 머물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희석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왜? 없앨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렇잖아요. 이걸 그렇죠. 내 언어로는 도무지 없앨 수 없으니 이게 담아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희석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 내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 불안한 감정을 점점 희석시킬 만큼의 선한 기운들이 차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점점 네. 희석되겠죠. 네. 생명의 물을 계속 부으면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이 희석되듯이.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외적인 곳에서 찾아요. 아, 네. 근데 외적인 곳에서 찾는데 뭐 이거는 태초부터 그랬어요. 하느님과 똑같아지려고 선악과를 찾았다가 네. 더 멀어졌고 네. 또 하느님한테 닿으려고 바벨탑을 바벨탑. 쌓다가 더 멀어졌고 네. 또 하느님한테 완전한 사랑을 받으려고 동생을 죽였다가 맞아요.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네. 외적인 것에서 찾으면 더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결국 내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네. 그럼 내 안에서 뭘 어떻게 찾냐? 내 안에서 나의 강점, 나의 즐거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면 거의 3-4시간을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네. 들으면서 부르면서. 네. 또 고음병에 걸려서 고음 노래만 맨날 부르고 다녀요. 네. 그리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할 때 많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일기를 되게 자주 썼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쓰고 쓰다 보면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게 글로 표현하는 경우가 또 신기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말이 글보다 앞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글은 내 감정을 함축하는 느낌이 들면서 천천히 쓰다 보면은 그 한 단어 안에 내 감정들이 담기더라고요. 말과 달리.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이건 저의 경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고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좋은 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내적 불안을 희석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냥 쏟아 부어 얘기해봤자 상대방은 내 그 쏟아부은 거에 반도 못 이해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해를 한다고 뭔가를 이렇게 나 너 참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쏟아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너 많이 힘들었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듣기 싫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위로를 마다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네. 오히려 더. 네. 그냥 얘기하지 마.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이게 다 쏟아져 나가길 바라는데 또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내보내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또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시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